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좀 생겼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교회 내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좋은 일꾼을 세우고 업무를 잘 분담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은혜로운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 일꾼 잘 세우는 것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성장의 에너지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 좋은 일꾼, 좋은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7명의 집사들 중에 2명의 이름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한 명은 스데반 집사님이고 또 한 명은 빌립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 맙니다. 스데반을 죽이도록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이, 그 이름이 1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지독하게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그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전무후무한 엄청나게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그것을 계기로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큰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박해가 좀 덜한 지역으로 멀리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살던 자리를 떠나서 멀리 이사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살던 그 시대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멀리 온 가족이 객지에 이사를 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교회가 생겼는데 갑자기 잘 성장하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큰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큰 박해라고 되어 있는 이 크다는 말, 박해가 얼마나 크냐 하면 헬라어로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메가 많이 들어보셨지요? 메가 스타디, 엄청나게 공부 많이 시키는 데인가 봅니다. 메가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great,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날이 부흥하던 초대교회가 갑자기 이런 박해, 이 엄청난 고난에 직면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시련입니다.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멀리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때 이 교회가 받은 이 박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저는 진멸할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잔멸할세로 되어 있습니다. 잔멸하는 게 무슨 말인지 되게 어색한 말이라 찾아보니까 진멸은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걸 말합니다. 잔멸은 없앤 후에 한 알이라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찾아가면서 속속들이 남은 거 싹 다 집어내갖고 없애버리는 걸 잔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일일이 다 검사하면서 깨끗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번역을 잔멸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사울이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끌어내다가 옥에 넘기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교인 리스트 목록에 대한 첩보가 들어오면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전부 물색해서 색출해서 알뜰하게 잡아들였다는 겁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도록 박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무섭기도 하고 치가 떨리는 아주 원수 같은 인물, 저승사자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찾아오니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렇게 거짓말일 거다. 저 인간이 그럴 리가 없다. 또 사울 때문에 가족들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그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그 이제 다음 주에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직 사도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떠날 수가 없어서 끝까지 이곳에 남아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교인들은 남김없이 다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유대 땅 다른 곳으로 다 이사가서 멀리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결국 교회를 지키다가 다 순교합니다. 잡혀서 목베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 죽고, 사도 요한 한 사람 외에는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교회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도록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받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박해를,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고난이 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 방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으로, 그리고 교회 밖으로. 교회 안으로는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려울 때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힘을 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 밖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물건도 서로 나누어 쓰고 돈도 네 것 내 것 없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퍼주고 음식도 매주 모여서, 아니 매주가 아니라 그때는 거의 매일매일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예배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신앙 지키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신앙을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사회적인 상황이 전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우리 안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라도 잘 지내자. 그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독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교회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기도해주고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 너무 좋았는데. 이 큰 박해 때문에 도저히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박해, 이 무시무시한 고난이 복음을 확장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우선 주변으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그 다음에 유대의 다른 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던 곳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존재들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그냥 인간 이하 취급을 하고 오랑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 전할 대상들이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박해 때문에 흩어져 살면서 마음들이 열린 겁니다. 이방인들하고 교류할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깨닫고 마음이 열립니다. 이방인에 대하여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되는 사울,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큰 박해, 이 고난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사도들 말고는 교인들을 싹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망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 외에는 온 교인들이 다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유다 땅, 그리고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이방인들이 사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면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지키다가 순교하고, 온 교인들은 유대 다른 지방으로, 사마리아로, 또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흩어져도 사도들이 먼저 흩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오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이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8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박해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교회가 재밌긴 한데, 교회가 부흥하긴 한데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셔서 흩어버리신 겁니다. 첫 번째 교회,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임한 박해, 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 그랬죠. 교회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교회 밖으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예수 믿으니까 참 복되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 모이는 것만 좋아서 우리끼리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고난이 찾아와서 흩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교회에 대부흥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누군가 순교하고 이랬으면 그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돼야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큰 박해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평안이 오고 부흥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큰 박해가 있어서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울고만 있지 않고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슬픔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났을 때 흩어진 성도들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고난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모든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만나 슬플 때에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누구나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을 때 큰 박해,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종도 안 했었는데 흩어져 거기 살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복음이 막 스폰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온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역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이 박해와 흩어짐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이 고난과 이 박해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이 박해와 슬픔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 고난, 그 슬픔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큰 박해, 큰 슬픔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니까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이 박해 사건은 교회사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록도 큰 기쁨, 큰 슬픔, 큰 박해 이렇게 딱딱 운율이 맞도록 써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누가복음을 쓰고 누가복음 제2편으로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쓴 것이고 그 이어지는 사도들의 행적 제2부가 바로 누가복음 2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의사인 누가가 자연학 계열 학자 아닙니까?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냥 쓴 게 아닙니다. 큰 박해가 있으면 큰 슬픔이 오고
그러나 그 박해와 슬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큰 기쁨이 옵니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박해와 고난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물론 부흥만 있으면 좋겠지요.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고 부흥만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반드시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가 일제 식민지를 지내고 그 이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전쟁 후에요, 우리 민족을 위로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전 세계에서 인정할 만큼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의 부흥 사례를 연구하려고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좋기만 하냐? 부작용이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과 영성이 부흥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진리를에는 관심도 없고 이 부흥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교회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작용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광훈 씨나 부산의 손연보 씨나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막 정치와 결탁하여 온갖 추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거 다 교회가 어려움을 모르고 그냥 막 부흥하면서 영성과 신학이 부흥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어린아이처럼 남아있는 그 후유증 부작용들입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3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서기 300년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로까지 삼는 기독교가 갑자기 부흥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교회가 정확히는 종교개혁까지로 하면 한 1500년가량 어마어마하게 부흥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럴 때 교회가 타락했고 온갖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이 가르침들, 교리들을 막 만들어내고 정치와 결탁해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암흑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정금을 단련하는 담금질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부흥, 무조건적인 평안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단련합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 오면 아프고 슬픔이 옵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조차 없고 그냥 고난이 와도 고난을 기뻐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슬프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힘든 상황에 어렵고 지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생각지 못한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 중에도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고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큰 기쁨이 있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